시편 2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지금 21문 하고 있습니다. 21문.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이 시간은 굉장히 졸립 시간이거든요. 많이 잠이 올 시간입니다. 교회에서 다들 졸아보셔서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한번 그 미궁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예 처음에 거기에 안 빠져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누가 옆에 찌르고 말하고 뒤통수를 때리고 이래도요, 그때뿐이지 한번 거기에 발을 들여놔서 그 맛을 들이고 나면 계속 나중에 정말 옆에 누가 와서 진짜 목사님이 와서 앉아 있어도요, 못 쫓아내요. 그러니까 아예 시도를 하지 않도록 자꾸 처음부터 정신줄을 놓지 마시고 바짝 붙들고 끝까지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구속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보자라고도 얘기하고 있죠.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지시는데 한 인간과 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한쪽의 사람들에게만 편협적인 구원자가 아니시라는 것을 얘기하시기 위해서 굳이 그분을 성별로도 구분하지 않고 연령으로도 구분하지 않고 돈의 유무, 부자냐 가난한 자나 이런 걸로도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들에게 구속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속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가 이 시간에는 조금 기억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다는 뜻입니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예수가 이름이 되겠고 그리스도는 직임이 되겠는데, 직분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는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는다는 뜻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뜻이기 때문에. 구원자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요,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쓰실 때에 이와 같이 선택되어진 사람들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구분되어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 되겠어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들이 있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기술이 좋아야 된다든지 돈이 많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는 아주 탁월해야 된다든지 이래야지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인재로 등용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세상이 얘기해주는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돈도 없고 비록 나는 백도 없고 권세도 없고 공부도 많이 못했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나한테는 약점투성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아무나 안 쓰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로서 뽑아서 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일에 선택되어진 자가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에 이미 그리스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그냥 하나로 이어서 쓰다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불같이 어떤 이름과도 함께 할 수 없는 예수라는 이름과만 짝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대명사로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들은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도 다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유형으로 보면 먼저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 받아서 쓰임 받았죠? 처음 왕이 기름 부음 받아서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 금방 읽었던 말씀에 2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다 보면요,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죠.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예수를 이 땅에 우리들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우리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에요. 다윗과 그의 후손들도 그리스도였죠. 왜냐하면 그 후손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다 다스렸으니까 말이죠. 다스리는 자, 그의 백성을 다스려 그들을 이끄는 자, 이가 그리스도이고, 특별히 그 중에서는 유형으로 왕의 책임을 맡은 자들이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선지자였죠.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졌던 자들이었습니다. 시편 105편 15절에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얘기하고 뒤에 가서는 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선지자를 아무렇게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름 부었다는 것은 뒤에 가서도 설명이 나오겠지만 선택되어진 자, 아무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일을 하게 하려고 선택되어진 자, 그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선지자가 그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과 같은 족장들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보면 족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아서 그 백성들을 다스렸고요. 또 이어서 선지자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서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앞에 왕은 백성들을 갖다가 치리하는 역할들을 했다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의 역할을 했죠. 이게 가장 큰 것입니다. 백성들을 다스리고 선지자는 그것 가지고 그 백성들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이 자가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기에서도 보면 엘리사를 얘기할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백성들은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일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다 왕이고 선지자고 뒤에 가서 설명 나오겠지만 또 기름 부음 받은 또 한 유형이 어떤 유형이 있죠? 제사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저나 다 같이 왕이거나 선지자거나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이 직무를 맡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이 일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역할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역할의 삶을 살아야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 우리들도 기름 부음 받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시고 기름 부음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맡은 왕의 자리, 선지자의 자리, 제사장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써 일해야 돼요. 뭘 하시든지. 이거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기름 부으셔서 일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일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안수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안수 받으셨으니까 그냥 목사님은 성직자시고 우리들은 그냥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그냥 세상 일 그런 거 하다가 주일날 되면 그냥 예배하러 오던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왕이라고 하기도 선지자라고 하기도 제사장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요. 우리들은 그냥 백성 할래요. 우리가 그러고 싶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나는 그냥 내일 할래요 하는 그 일이 있잖아요. 이 일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로서 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써 일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로서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일하면 힘듭니다. 그 일이 어렵고 지치고 인간적인 생각 들고 하다가 포기하고 싶고 어떨 때는 다른 길을 또 가고 싶어요. 이 길 한참 혼자 외롭게 가다 보니까 이 길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좀 바꿔봤으면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엔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요. 이 마음이 내 진심이 아닐 때가 있거든요. 진짜 내 마음이 아닐 때가 있는 거예요. 마귀도 막 들락날락하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내 마음으로 하기보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비단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할 때 그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성하고 열심하고 초월해서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 성령의 부어주심으로써 일을 해야 돼요. 싱크대에서 설거지 할 때도 가스레인지 앞에서 요리할 때도 그리고 세탁할 때나 그 다음에 이불 갤 때도 청소할 때도 학교 와서 공부할 때도 또 직장에서 업무 볼 때도 또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앞으로 구상할 때도 결혼할 때도 모든 일들을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써 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오전에 배운 말씀과 같이 평안해지고 마음의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의지하고 두려워해야 할 우리의 경외 대상에 대해서만 우리가 집중하니까 그 나머지 것은 이제 우리에게 별 그렇게 신경 쓸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그분께만 우리가 관심이 기울여지니까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든지 우리가 주께 맡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에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들은 성령님께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 새로운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 없으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자들이니까요. 그 능력으로 하는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분께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전에는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냐면요. 몇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요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있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세워질 때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써 그리스도로 세워졌지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으로 세워졌지만 중간에 기름 부음으로 일하지 않아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거진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질 때는 기름 부음으로 세워졌는데 중간에 일할 때는 기름 부음으로서 일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일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전진하고 후퇴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게 구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의 우리의 경외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두려워할 줄 모르고 경거망동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태한다든지 내 생활의 습관을 쫓아서 한다든지 배운 말씀대로 실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든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든지 그분만이어야지 한다는 우리의 마음에 중심에 서 있지 않다든지 이거는요 그분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제일 기분 나빠합니까? 무시당했을 때죠. 무시당했을 때. 아무 반응이 없을 때 그때 제일 기분 나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대우해주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고. 주려면 다 똑같이 줘야 되는데 내 앞에까지만 딱 주고 나는 안 준다든지 다른 사람들하고 난 다른 걸 준다든지 나는 앉아있지만 뭐 앉아있는 것 같이 생각 안 하고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앞에 그냥 아예 인정하지도 않는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기분 나빠요. 사람들은 가면 무조건 다 그냥 이렇게 막 추켜 세워주려고. 장학금 전달하러 이전에 한들초등학교에 간 적이 있는데 야 거기도 뭐 어떤 그 명함에 이름 없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뭐 물론 그런 분들 다 모셔다가 장학금 전달하는데 오시라고 초대했겠지만 보통 이름 밑에 한 두세 개는 붙더라고요. 소개할 때 보니까. 점점 입이 저는 벌어지는 거예요. 와, 저분이 저렇게 큰 분이시구나 싶어가지고. 이 지역의 유지들이시죠. 그러니까. 한 10분 가까이 오시는데, 전부 다 보니까 좀 보통은 넘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힘도 탁 들어가 있고, 여자분도 한 두세 분 계신데, 머리 모양도 보면 보통 머리 모양 보면 좀 알잖아요. 좀 범상치 않은 머리 모양을 이렇게 하고 계시고 옷도 그렇고 서로들은 더 그렇게 많이 아시나 봐요. 많이 만나시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소개할 때 그냥 이름 석자로 소개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분이시고 어떤 분이시고 어떤 분이시고 막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름 누구 이렇게 다 얘기하십니다. 직함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냥 선한목자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끝. 뭐 다르게 붙을 게 있어야지 저한테는. 붙을 게 없잖아요. 그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저는 없어서 붙일 게 없지만요. 있는데 안 붙여주면 기분 나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름 석자 얘기하기보다 뭐라 하고 딱 붙여주면 사람들 기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요 서로 이렇게 높여주려고 보통 우리가 길에서 부를 때도요 아저씨 이렇게 부르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분들 같으면 부를 때 사장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사장님. 여자분들 같으면 사모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좀 젊으면 세댁 이렇게 기분 좋아지거든요. 그렇죠? 고개 돌리면은 깜짝 놀라지만 뒷모습은 세댁 같잖아요. 그러니까 세댁 이렇게 불러준단 말이에요. 서로 그게 기분 좋아지라고 서로 이렇게 축혀주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자꾸. 사람들도 그런데요. 사람들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직함을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목사 위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래 안 붙여도요.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신 영광의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쌩깐다면 완전히 무시해버린다면 말이에요. 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경외나 두려움이나 아무것도 없고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고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를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이런 식이 돼버린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하나님 기분 나빠하세요. 성령님이 분명히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 처음에 시작을 그분으로 말미암아 시작했는데 중간에 일할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일하지 않는다면 그분도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기분 나빠하신다는 표현이 맞는 겁니다. 그분도 인격을 갖고 계시거든요. 우리와 같은
이런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셔요. 인격 모독당하면 기분 나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일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처음 그랬던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찬이 없는 밥이요, 그렇게 맛있게 될 거예요, 아마. 몇 평 되지도 않는 조그만 집이요, 그렇게 스위트룸처럼 그렇게 좋은 집이 될 겁니다. 별로 그렇게 직원도 많지 않은 조그만 이런 얼마도 되지 않는 그런 봉급받고 일하는 그런 회사지만 그게 참 귀한 회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써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지만 우리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날마다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해주셔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셔야지만 합니다. 계속 그분께 고백해야 돼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했죠. 여기에 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 알려주는 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이것 우리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또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일,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 전서 2장 6절 한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속전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죄값을 대신 치러준다 이 뜻입니다. 속전은 죄값을 대신 치른다. 그가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를 죄값을 대신 치르는 자로 주셨으니 약속의 때가 되어지면 증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제사장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전을 주셨다 하였으니까 속하여지는 제물로서 또 죄값을 치르는 제물로서의 역할로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셨다 하였으니까 이거는 제사장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요, 한 몸에 이 세 직분을 동시에 다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죠. 어떤 때에는 이면이 나타나고요, 또 다른 때에는 저면이 부각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직분이요, 하나로 일체가 되어서 지니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면 이때는 어떤 유형으로서 역할을 하신 거야 라고 칼로 자르듯이 반듯하게 구분지어서 그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걸 갖다가 무자르듯이 정확하게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유형 자체가 하나로 뭉쳐져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합해져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더 그렇죠. 왕의 일을 하시기도 하고 제사장의 일을 하시기도 하고 선지자의 일을 갖다가 하시기도 하시는데 동시에 세 가지 직임을 어떨 때는 따로지만 같이 섞여 있게 이렇게도 하시기 때문이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요, 자기를 들여서 그들을 구원하고 죄를 사하는 이 큰 일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이제 끝났으면 우리에게 구속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자는 매우 어려운 방법이었고, 또 반대로 이분이 완전한 사람이셨으면 또한 그 구속을 이루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갖다가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속전이 되시는데 가능하게 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진리를 더 알리고 정확하게 알려주시려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려고 이 땅에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은 이와 같이 이 세 가지 일들을 갖다가 하심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그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있던 죄악의 모든 찢기들은 다 사하셔서 하늘나라의 거룩한 처음에 지으셨던 그분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려고 우리들에게 이 땅에
그러한 예수, 그러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입에 붙어있는 쉽게 부를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졌고, 그 일들로는 우리들도 그러한 자가 되라. 그것은 지속적으로 그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고, 우리는 선지자고,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이 일을 하여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구속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